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15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시신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니. 다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도 다른 사람은 3년을 거치는데 이 사람은 불과 4개월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차석으로 입학을 했고요. 졸업을 했는데 정말 이 천재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석사 과정도 거치지 않고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교수로 임용이 돼요. 24살에.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꼬마 교수였어요. 참 우리나라에 와서는요, 한국 과학기술원을 창설을 했죠. 그러면서 이분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신부전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올린 1등 인생, 그의 그 탁월함이나 그의 천재성이 자기 아들의 병에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입니다. 이 정근모 박사님이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신장을 떼어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장 이식을 한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들의 그 긴 간병에 지쳐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네 아들에게 너는 감사한 적이 있느냐? 흔히 정국 박사가 반문을 했죠. 무슨 자식에게 감사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느냐? 그때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때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아주 천재적인 과학자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선명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깊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하는 신앙 고백적인 책을 씁니다. 이 책이 또 유명하게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돼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이 정 박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애통함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1등 인생, 성공적인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은 아들의 질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거기서 절망을 느끼게 되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정근모 박사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화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사자성어인데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 말을 이제 두 글자로 줄이면 역전이에요. 역전. 이 역전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일의 형세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 살다가 고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도 생겨났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이상용 씨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시달리고 괴로워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원통함이나 억울함이나 고난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도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생각해 보면요, 뭐 고난을 당하고 안 당하고를 떠나가지고요, 역전이 필요한 사람 많아요. 내 신앙이 요즘 너무 푸석푸석해. 그런 사람도 역전이 필요하고, 그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다운되어 있는 사람도 뭐가 필요해요? 역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역전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셉은요, 상상 이상의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보통 고난이 아니고 상상 이상의 고난.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자기들한테 심부름온 요셉을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화가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노예들은 막 묶여가지고 끌려가잖아요. 그죠? 막 끌려가잖아요. 요셉이 이제는 옷을 벗긴 상태에서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죠. 근데 그때 형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형들은요, 그 상인에게서 받은 돈 세느라고 바빴을 거예요. 그 자기 동생은 쳐다보지도 않고 돈 세느라고 바쁜 그 그림을,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끌려가는 요셉은 뒤를 돌아보면서 형들을 얼마나 원망 어린 눈으로 쳐다봤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를 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 그는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또 감옥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가 해몽한 바로의 꿈대로 7년간 풍년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풍년이 지나간 후에 7년에 걸친 기근이 시작됩니다. 흉년이. 그러자 이제 애굽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애굽 주변에 있는 많은 중동 사람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 이제 애굽으로 온 거죠.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요셉 앞에 엎드려서 양식을 좀 사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인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은 알아본 거예요. 자기 형들인 것을. 여러분들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형들 때문에 내 일생이 망가졌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뭐 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나는 그동안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죽을 뻔한 고생을 거쳐오고 얼마나 이 원한감이 사무쳤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그뿐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서 그 아버지와 형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노년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죠. 아버지 야곱이. 그러자 형들에게는 불안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야,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꾹 참고 있었을지도 몰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한테 복수할 거야 하는 두려움.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보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한 말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렇게 전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다 모여가지고 요셉에게 다 몰려와가지고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여러분들 나이가 많은 형은요 요셉하고도 엄청 나이가 차요. 나이 차이가 나요. 근데 이도가에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광경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요셉의 두 가지 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요셉의 인간성이에요. 그 요셉의 너그러움. 여러분들 이 형들이 지은 죄는요, 이거는 뼈에 사무치는 죄입니다. 이거는 그냥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물론 요셉이 그 어간에 형들의 회개를 이끌어내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요셉은 깨끗하게 용서한 거예요. 뒤끝을 남기지 않고. 또 하나는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잘못이나 억울함이나 원통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설교 제목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인격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아요?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 않겠어요? 뭐 사람의 어려움이 뭐 이 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또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어려움보다 가장 큰 고통은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상처예요. 그 사람만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뒤에 가가지고 험담을 하고 충상모략을 한다고 그러면은요, 그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이런 고통을 겪은 거죠. 요셉이 아무리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기로서니 설마 그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상처, 이 아픔, 이 배신감, 이것이 얼마나 그동안 요셉을 괴롭혔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이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분노를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은요, 요셉만 겪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다윗도 이런 고통을 겪었고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또 예레미야도 이런 고통을 겪었죠. 동족으로부터. 예수님도 그런 고통 겪으셨어요. 믿었던 제자에게서 배신당하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이러한 어려움과 원통함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원통한 일을 만나든지, 괴로운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또는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도 만나잖아요. 그죠?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을 만나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믿는 우리 성도인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요, 고난은 끝이 아닌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끝이 아니고 과정이다. 여러분들, 요셉은 17살 때 신령한 꿈을 꿨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건 범상한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요셉의 인생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인생은 꼬이고 점점 추락하는 거죠.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다가 결국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여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정말 이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주인에게 이제 인정과 신뢰를 받는가 싶었더니 이번에는 주인집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모함을 합니다.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고. 그러는 바람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아니, 이런 신령한 꿈을 꿨으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상승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근데 이 상승작용은 고사하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노예가 되더니 이번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 이런 가운데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이 겪고 있는 고난은 끝이 아닌 과정일 뿐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요셉은 자기 자신이 이 종살이 또 감옥살이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참 이런 확신과 믿음은요, 이런 걸 가진 사람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대개 한두 번은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을 견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계속되고요, 그리고 점점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을 때는 특히 잘 믿는 것 같아요.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기는 쉬워요. 하지만 일이 계속 꼬이고 안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옛날에 어느 시골에 자매가 살았는데 이 자매가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견뎌내고는 있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레퍼토리가 돼버렸어요. 교회 와서 기도만 했다 그러면 힘들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겠다는 겁니다. 이러는 이 자매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꿈속에 자기 자신이 아주 커다랗고 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걸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꿈속에서도. 꿈속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이 십자가 너무 힘들고 무거워 죽겠어요. 주님은 목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끝만 조금 잘라주세요. 근데 꿈속에서는 또 그렇게 예수님이 또 응답을 바로 하시더래요. 바로 잘라주시더래 끝을. 근데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조금 더 가다가 힘들어 죽겠어요. 조금 더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또 거추장스러워요. 무거워요. 그래서 한 3번 자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가 가벼워졌어요. 이젠 좀 짊어지고 갈만한 거예요. 이렇게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앞에 큰 요단강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뒤에 오고 있던 사람들도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끌고 이제 거기까지 온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왔던 십자가를 턱 걸치니까 요단강에 다리가 돼버렸어. 그래도 그걸 밟고 건너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꿈속에. 근데 자기는 십자가를 걸치는데 걸쳐지겠어요? 안 걸쳐지겠어요? 하도 잘라내가지고 짧아져서 걸쳐지지가 않는 거야. 이 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야, 요단강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서럽게 울다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자매가 더 이상 투정 부리지 않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역경을 너끈히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씩씩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고난이 필요할까요? 대답을 하라고 그러면은요, 안타깝지만 예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은 끝이 아닌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설령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요, 하나님은 역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을 바꾸사 마침내 이것을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얻고 취하고 그리고 절망은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라고요? 무엇을 버리라? 절망을 버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붙잡고 절망은 버리자. 다 안 따라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믿음은 붙잡고 절망은 버리자. 여러분들, 이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이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무려 13년이 걸렸어요. 13년. 그 어간에 그는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들,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 낙심했다, 주저앉았다, 절망했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오히려 신기할 정도예요. 요셉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에게 주신 꿈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는, 여러분들 요셉도 사람인데 왜 절망의 마음이, 왜 두려움의 마음이 없었겠어요? 야, 내가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절망의 마음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요셉은 그것을 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생활하시면서 살면서 그 쓸모없는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이 차면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죠.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런 불필요한 쓸모없는 쓰레기들이 생겨나면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 쓸모없는 쓰레기가 뭐예요? 불평, 원망, 절망, 낙담, 이런 것들은 다 불필요한 쓰레기들이에요. 두려운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이지만 그 두려움도 쓰레기입니다. 두려움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들, 옛날에 바울은요, 자기에게 그 소중했던 것들,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거든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거의 완전에 가깝고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자랑할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쓸모없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한 정근모 박사가 그런 체험을 한 거 아니에요? 내게 유익하던 것까지 내가 다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소중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까지 다 버리는데 왜 우리는 백해무익한 절망, 원망, 불평, 낙담 이런 것들을 왜 못 버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고 오직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건히 설 때 그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1930년경에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쳤어요. 그때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공장, 심지어 학교까지 문을 닫았어요. 그만큼 정말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그때 정말 이 경영주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어요. 자살. 정말 그러면서 그 시대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JJ 라스코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동안 투자했던 증권에서 돈을 회수해가지고 이곳으로 뉴욕 맨하탄에다가 이제 빌딩을 짓게 되지요. 근데 그가 이 빌딩을 짓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완전 미쳤다고, 지금 이 건물을 지을 때냐고, 온 나라가 이렇게 불황으로 다 이러고 있는데 무슨 거기다가 건물을 짓냐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이 사람은 건물을 짓는 거야.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인 줄 아세요? 미국을 대표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세계 최초로 100층이 넘는 102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상징이 되었고 지금도 뉴욕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예요. 그리고 39년간이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자리를 유지했던 빌딩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안 된다고 할 때 이 사람은 미래의 희망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설령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일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복받을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복받을 그릇이 필요해요. 우리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들, 요셉은 그 어려운 환난 고난 속에서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자 마침내 그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셉을 연단하시고 요셉을 훈련하신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노예였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신임을 얻었는데 이번에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요셉, 너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번에는 또 감옥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요셉이. 그러면서 그에게 부탁을 했죠. 당신은 이곳은 나갈 겁니다. 당신이 나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나를 좀 여기서 건져 주세요. 그런데 이 관원장도 감옥을 나가니까 또 배신을 합니다. 요셉을 또 깨끗하게 잊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러가게 돼요.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요셉은. 누구 하나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가 이래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하신 거 아니겠어요? 요셉의 지금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알아보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지요. 이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요셉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마귀가 욥을 시험했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욥을 향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를 통해서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셨어요. 왜? 이 연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8장 16절 하반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화면에 있으니까 이번엔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냐 합당치 못하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잖아요. 왜 구출하신 거예요? 가나안 복지를 기업으로 주시려고 구출하신 거예요. 가나안 복지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려고. 그들을 구출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소멸됐어요. 1세대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 여러분, 한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과부가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지금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그때 선지자 엘리사의 지도를 받아서 이 과부가 동네 사람들에게 그릇을 다 빌려요. 최대한. 그 그릇을 빌려다가 집에 들어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닫고, 그리고 그릇을 놓고는 거기다 이제 집에서 쓰는 기름병을 이제 지우리기 시작하니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릇에 차니까 또 옮기고 또 다른 그릇, 이런 식으로 계속 이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찼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집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이 기적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만큼, 준비된 만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은요, 준비된 그릇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절망을 버렸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들, 총리는요,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리예요. 왕 외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총리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앞으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막강한 권세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 징기스칸이라고 아시죠? 이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황제가 될 때까지.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이 징기스칸을 도와가지고 그가 황제가 될 것을 굳게 믿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징기스칸을 따랐던 몇 사람이 있었는데, 징기스칸은 그들을 가리켜서 타르탄이라고 불렀어요. 타르탄. 나중에 이 징기스칸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충성했던 타르탄들에게 이런 특권을 줍니다. 그대들은 앞으로 어느 누구의 허락 없이도 내 집에 드나들 수 있다. 또한 그대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 노획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대들은 국가의 모든 세금에서 면제된다. 나아가 그대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대들은 이 나라 국경 안에 어떤 땅이든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그대들은 이 특권을 앞으로 4대까지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의 왕에게도 이렇게 충성을 하니까 이런 정말 무지막지한 특권을 얻잖아요. 하물며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이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전체 인생의 황금기를 정말 불행하게 보냈어요. 종살이, 감옥살이로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고난을, 그의 원통함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믿음의 사람, 또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바꾸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러한 역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실 것인데요. 지난 수요일 날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이에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사를 먼저 좀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음이 좀 높아가지고 제가 한 3도 정도를 낮췄어요. 네, 같이 부르시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리.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